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유 없이 무거웠던 날은 없으셨나요? 밥을 먹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날,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더 외로운 날,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미안하고 작아지는 날, 우리는 그런 날에도 괜찮은 척 웃고 아, 저 요즘 그냥 좀 피곤해요 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사실은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누군가 먼저 물어봐 주길 기다렸는데, 너 요즘 진짜 괜찮아? 그 한마디를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꾹 참고 이어폰 끼고 음악 볼륨을 높이던 날들, 아무도 내 속을 모를 거라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 알아채 주길 바랐던 날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날이 있으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날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 건넨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기적도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모범생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앙굴리말라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손가락 목걸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해칠 때마다 그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그의 그림자만 보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매우 잘했고 예의 바르고 스승의 총애를 받는 제자였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다른 제자들의 질투였습니다. 이 질투가 만든 거짓말, 다른 제자들이 스승에게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저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뒤에서 욕을 합니다. 위험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계속된 거짓말에 스승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3. 뒤틀린 시험. 스승은 그를 직접 벌하지 않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참된 수행자가 되려면 사람 손가락 1000개를 가져와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비정상적인 명령이지만 당시 그는 스승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점점 선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더 쉬워졌습니다. 그는 점점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괴물로 볼수록 그는 더 깊이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어차피 나는 버려진 인간이야. 어차피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그렇게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로 그는 오늘도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멈추게 한 만남. 이 광기의 끝에서 만난 분이 부처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아났습니다. 길 위에 있던 상인도, 아이를 아는 어머니도, 노인도 모두 비명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무기를 들지도 않고 경계하는 눈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천천히 앙굴리말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도망가지 않는 거지?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춰. 더 다가오면 죽인다. 그러자 붓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멈추지 못한 건 너다. 붓다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혐오도 경계도 없이 그냥 오래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괴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타고난 악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기 전에 많이 다친 사람이구나. 그 순간 앙굴리말라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수도 없이 욕을 들었습니다. 돌을 맞았습니다. 침을 맞았습니다.
비난과 저주와 경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친 사람이라는 말. 정죄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것도 평생 억눌러 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저처럼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붓다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날 앙굴리말라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수행자가 되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처받은 이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남자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가장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바꾼 건 법이 아니었습니다.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도 채찍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너는 아픈 사람이구나라고 말해준 것, 그 작은 친절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친절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것이었나 싶어서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나 하나가 뭘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서 눈을 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총이나 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느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느낌. 이 세상에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느낌. 그게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친절은 사실 작은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눈을 맞추는 것. 오늘 힘들었지? 라고 먼저 묻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밤을 버티게 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단 한 사람, 판단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꼭 성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오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미소 지어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 하나 보내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조용히 붙잡아 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버텨냈죠.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도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거창한 자기계발도 어려운 철학도 아닙니다. 그냥 지친 하루 끝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